잘 되십시오. 서로 인사하세요. 올해 잘 되십시오. 올해 잘 되십시오. 올해 잘 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딱 3년 만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3년 전에 2020년 2월 17일 날 왔었어요. 근데 이제 2월 17일 날 이제 저희들이 여기를 왔었는데 이번에 와서 느낀 게 아니 모든 게 반대예요. 그때는 저희들이 올 때 눈보라가 쳐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사실 이제 앞이 안 보였었어요. 출발할 때.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우리 박남현 집사님, 요 소장님하고 이게 이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눈길을 뚫고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어머나 통영에 왔더니 배가 안 떠. 근데 바닷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갈 데 없고 근데 뭐 잠잘 데도 없죠. 어제 오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통영에서 어느 교회에 이제 우리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통영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자고 뭐 주방 가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통영에 처음 왔지? 뭐 연고도 없지? 근데 지금 잠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 키를 주시고 교회 가서 주방이고 어디고 다 쓰라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하루 자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바닷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3년 전에 부랴부랴 이제 왔는데 올 때도 너무 춥고 바람이 불어서 가파리를 못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제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왜 가판 위에 있는데 그냥 봄날이야. 이게 봄놀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또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아는 분도 없었고. 근데 그때 딱 왔는데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여기 오도교회 목사님 또 여기 박래영 집사님 식구들도 나와서 이렇게 손 흔들어 주는 사람도 있고 오는데 딱 오는데 뭐 이렇게 아는 척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더니 근데 고향에 오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느낌이 3년 전에 왔을 때하고 연화도가 참 좋아졌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아졌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화도 분들이 마음도 많이 쓰시고 수고도 많으셨는가 보다. 참 좋아졌다. 그 느낌이 확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장사하시고 하는 분들은 이래저래 뭐 전에 비해서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보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중에도 연화도 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또 오늘 아까 오시는데 뵈니까 아니 다 좋아졌어요. 얼굴도 더 좋아지시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사그라드셔야 되는데 아니 시간이 됐는데 더 이렇게 활짝 피신 거예요. 멋있어지시고 더 이뻐지시고 고와지시고 그러니까 연화도가 이제 말씀하는 게 여기 물이 좋아서 그렇답니다. 공기가 좋아서 그렇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연화도 계신 분들이 마음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마음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시간 가면서 늙어지고 병들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살아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올해는 3년 전에 여기 올 때는 저희들이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아는 분도 없지. 이제 우리 박남현 집사님 한 분이지. 연고도 없지. 또 거기다가 요즘에 별로 교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죠? 맞다 가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고 근데 저도 제가 44세 이제 목사가 됐어요. 44세가 목사가 됐기에 저도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가 돼서 압니다. 왜 그런지.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는요, 이게 오해가 많은 거라. 오해가 많은 거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근데 왜 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걸 왜 말하지 않았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사시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
마을 사람도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하게 지고 싶어. 그런데 소문이 잘못 났어. 그게 마을 사람들이 저를 알기를 마을 사람들 싫어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피해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밥 먹을 때 아까 딱 보니까는 저 끝에 테이블 다 어디 갔어 저기. 저기 내가 알아봤어 저기. 저 끝자리에 있었던 6명. 저기 보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이 기니까 봐.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근데 오해가 있으면 참 기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간단하게 알아 그러잖아. 싫은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게 싫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저거 목사 같은데. 네, 이거. 근데 제가 정말로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안양에서 여기까지 20명의 사람이 왜 왔을까요? 한번 만약에 여러분 주민들이 한 20분이 안양으로 올라온다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할 때, 누가 오라 그랬나? 지가 좋아서 와놓고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만약에 요 주민들이 한 20분이 안양을 갔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장사 속이든지, 아니면 가지 않을 수 없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 뭐 장사 속이 없습니다. 근데 온 이유는 이번에 저희들이 오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가 2020년에 여기 다녀가면서 연화도 생각하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연화도, 우도, 동도. 여기에 사시는 동도. 네, 동도. 그러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만나면 모든 분들이 반갑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깐 손잡고 얘기라도 나누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기 올 때 저는 요 마을 주민들이 다 행복하고 친하고 이러실 줄 알았어요. 왜? 많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정겹고 살갑고 이렇게 지내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낼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면 따져보고 만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보니까 사는 게 너무 바쁘시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계신데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자녀들까지 따지면 여기가 60명, 70명, 80명, 100명이 지금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셔서 자녀손들을 다 잘 키우셔서 지금이야 객지에서 지들이 혼전한 줄 알고 지들이 혼자 큰 줄 알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 지금 보세요. 여기 어르신들 보면 뼈마디 다 굵고, 아까 우리 그 관절 2개 하시는 할머니, 관절 16년 만에 양쪽 다 두 개 다 하시고 한 질 또 하시고. 그 제 마음에는 그런 거예요. 야, 이 자식들이, 그 자제분들이 어머니 뼈를 갈아 마시고 살았다는 걸 느낄까? 그 어머니 무릎뼈가 다 닳았잖아요. 그거 어디 갔겠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다른 그 뼈를 자식들이 먹고 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우도에 가서도 그 말씀드려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사실은 다 여러분들 덕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 낳아서 잘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영광을 보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 그냥 사랑으로 하셨잖아.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오고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모르게 다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여기 연화도, 우도, 동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제가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 많이 하세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오늘만 제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겉보기에는 이 나라가 좋아 보여요. 잘 사는 나라 같고요. 이제는 배고른 사람 없는 것 같고요. 입맛 없어서 못 먹지, 없어서 안 먹어요. 집에 냉장고에 먹을 거 쌓이는데 옛날에는 원래 먹어 치우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쌓여 있어도 나가서 떡볶이 사 먹어. 이게. 그리고 나서 배고프대. 그래서 냉장고에 이러면 잔뜩 있어. 그러면은 먹기 싫대. 그러면 갖다 버리든지 누굴 주라고 그러니까 아니래, 다 먹는 거래. 근데 이게 안 없어져. 이게 안 없어져. 그만큼 이 나라가 먹고 살기 좋은 나라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지금 거의 자제분들이 외지에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저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자제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형제 간에 우애 있고 자녀 손들 간에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 때 되면 아버지 어머니께 찾아와서 문안하고 효도하고, 뭐 바빠서 못 올 수 있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아침 저녁으로 초석으로 아버지 어머니 전화해서 안부 묻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나도나 이쪽은 아침만 되면 모든 집안의 아들 딸들이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지난 밤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전화 통화가 안 돼. 다 자제분들하고 전화 통화하느라고. 그냥 끝나고 나면 마을 딱 만나면 박수 치네요. 그렇게 돼야 된대. 그렇게 돼야 된대. 동의 안 돼, 동의 안 돼. 그러니까 소망이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엄마 아빠한테 매일매일 전화해. 알았지? 예.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마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요,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 먹고 사는 게 뭐라고 이렇게 쫓겨서. 그러니까 진심은 그런데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죄 말고 죄. 예, 뭐라고요? 죄. 아니, 죄 말고 죄가 아니고 죄. 예, 아니 죄 말고 죄 해보세요. 죄. 예, 예,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죄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틀려요.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요, 날 때 엄마가 아파. 자식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엄마를 아프게 하면서 태어나.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뭔데 저를 낳아주는 엄마를 왜 아프게 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착하고 이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엄마가 죽어나가고 나면서부터 이 산통 때문에 다시는 낳기 싫다는 생각하는, 이걸 죄라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은 마음은 28 청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녀회장님 지금 연세가 지금 몇이시죠? 네, 예. 88. 86. 88. 미수시네. 미수. 88년 사셨잖아. 근데 꽃다운 이 청춘 때, 28 청춘 때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나거든요.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됐지만 사실은요, 10대, 20대로 보면 똑같은 나이에요. 나이는 먹고 주민등록증은 좀 오래돼서 말랐는지 몰라도 마음은 안 사라져요. 28 청춘의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게 저는 그랬습니다. 29살 이후로는 나이를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안 해요. 근데 실제로 29살도 나이가 많아 보여. 19, 20, 21 철없고 좋았던 때가 있거든요. 다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사장님도 인격이 넉넉하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성인병의 근원이요. 이게 명을 단축하는 거고, 저도 이렇게 배가 안 나왔는데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사람 만나는 걸 조심하다 보니까는 양말을 신는 게 어렵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그 이제 얘기는 들었거든요. 양말이 그렇게 신기는 게 어려운지, 그래서 발을 비틀어야 되고, 반듯이 안 되고, 이게 앞으로 신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제일 중요한 똥닦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거는 난이도가 높아. 잘 아니에요. 양말도 힘듭니다. 빠몽도 힘든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아,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28 청춘의 기억과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생각이 바뀌어. 옛날에는 참 사람 말을 쉽게 믿었고 누군가가 어려우면 이렇게 마음이 울컥거려서 도와주고 이랬는데 점점점 감동도 없어지고 사람들 말도 딱 들어오면은 검문소 한 10개는 거쳐야 들어와. 그러니까 고지곳대로 믿으면 바보야.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죄. 이걸 죄라 그래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가서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 이 중에 돌아가시지 않을 분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잘 정답한다 보니. 사람이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죄. 아, 그 공간이 아니라 죄. 그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싶어요. 아까 그러니까 춤사위가 예사롭지 않으시던데 하여튼 감사해요. 하여튼 감사해요. 건강해 주시고 근데요 이렇게 춤을 다 잘 출 수 있는 게 아니죠. 별것도 아닌데. 예? 요렇게 시샘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죄. 아니 그냥 다 칭찬해주면 칭찬하면 되지. 그거 별거 아닌데 이거 할 거 뭐야. 근데 이게 진심 아니시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아무나 뭐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되고 진심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잘하지요. 잘하지요. 근데 이게 안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죄. 이 죄가 있는 한 사람은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제분 최고 많으신 분이 몇이시죠? 자제분 5 이상 두신 분. 자제분 5 이상 두신 분. 할매 손 들어. 5 이상. 엄마 다손 들어라. 5 이상. 자, 몇 두셨어요, 자제분? 몇 명이냐고 자제분이. 자녀분이 7명. 7명. 몇 남 몇 녀? 아들, 딸, 아들 몇 개? 2남 5녀? 그 맨 위에가 누구세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 둘째. 아들. 성공하셨네. 셋째. 셋째 딸. 딸 약간 욕 좀 먹었겠네. 또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러다가 아들 한 마리요. 에? 막대 딸. 우리 아들. 고5개 아들. 하여튼 6째 날 때까지 수고 많으셨네. 그러니까 막내가 딸이시라며. 6째 그 둘째 아들 낳고 나서 힘이 좀 피셨잖아. 그 위에 딸 낳을 때 얼마나 애쓰셨어. 몇이세요? 자녀분이 몇이세요? 어머니 맺히고. 8. 8 박수. 이야. 8. 아이고. 자녀분들한테 이게 해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딸 둘, 아들 6. 그런데 이렇게 고우셔. 아니 아들 키우면 원래 남자스러워지는데. 아니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남행치만 해라. 나만큼만 해라. 나만큼만 해라. 나만큼만 해라. 네, 해보세요. 지금은 이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1등 나라가 됐어요. 가장 아이를 안 낳는. 그래서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가고요.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그 애들 조금 늘어난 데가 저기 세종이라고 하는 데 빼고는 전부 인구가 줄어가요. 지금은 아이를 낳는 게 최고의 애국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늙고 죽어요. 근데 말이에요. 언젠간 떠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잘 사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잘 사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 걱정 없으신 분,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사위 걱정 없으신 분, 예? 예, 다 있대요. 아니 없어. 예? 나는 없으시다고? 아하하,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죄! 그러니까 누구는 있는데 누구는 없어.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식한 놈. 아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무식하다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나 세 마리 낳았거든요. 세 마리. 세 마리. 얼마나 속색이면 이놈의 새끼들 그냥 세 마리라고 하실까? 예? 아들 한 마리, 딸 두 마리. 근데 이 정도 하실 정도면 상당한 자신감이 있으신 거야. 내 애들을 말이라고 할 정도면은 자신감이 있다 이거요. 니들이 장모가 11명. 예? 11명. 아, 장모님이 애국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장모는 울창 눈물 빼야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묘자리에 가서 그렇게 슬픈 이유는 기억을 못하지만 내가 태어날 때 엄마를 아프게 했던 게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묘자리에 가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애련해지는 것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불효자라 그래요. 자식은 불효.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작정하고 부모한테 불효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효자 되고 싶고 다 잘해드리고 싶고, 근데 시간이 없고 여건이 안 되고 마음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리고 싶고 설 추석 정도가 아니라 찾아와서 자주 뵙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마음 있는 대로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 예.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람 사는 곳에 한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오해가 있고요, 미움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한 짓은 참 못됐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럴만했다. 내가 당신이라도 그렇게 더 낫지는 않았겠다. 인간적으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래도 나쁜 놈이 할지 몰라도 그 속사정을 다 알고 보면, 아, 그게 다는 아니었구나.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었구나. 네, 당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억만금을 갖다 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2,500억 재산이 있는데 자살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2,500만 원이 통장에 있어도 그거 쓰고 나서 죽을 것 같은데 2,500억 원이 재산인데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돈 많이 모으려고 할 필요 없는 거구나. 그게 답은 아니구나. 왜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사는 게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2,500억 재산을 가졌는데도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8남매 두셨잖아요. 8남매. 옛날에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장 많이 호강하셨을 수도 있어. 자식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많이 애를 끌으셨을 수도 있어. 그건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고 복이고 없다고 보고 이것도 또 아니야. 있기는 있어야 돼. 많은 게 좋긴 좋아. 근데 돈이 많다고 되지 않는 것처럼 자식이 많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랬더니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아니 많은 게 좋지. 저번에 없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잘 사신 거예요. 보내고 막 미국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막. 정말 애쓰신 거예요. 박수.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고 막 대구도 가고. 막. 그래서 어머니는 몇 번이나 보내드렸어? 예? 어머니는 비행기 몇 번이나 태워드렸냐고? 한 번도 안 됐어요. 탔는데. 한 번? 우리 지들은? 아들이 5채는 예. 비행기 타고 만신을 댕깁니다. 그러니까 만신을 돌아다니는데 어머니는 몇 번 태워줬냐고? 몇번 댕기느냐고. 태워 내태 조금 막 보는데. 그러니까 아니 태워줄 거만 말고 몇 번 탔냐고? 내가 싫어서 안 가라. 한번 이야기했어. 누가 몇 번을 타냐고 나라 비행기로. 비행기 한 번밖에 안 탔대. 제주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만약에 제가 회사를 8개 해. 제가 회사를 8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벌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제가 회사를 하니까 저 먹고 싶은 거 먹고 비행기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자식 하나하나가 기업이에요. 회장님 8명 다 기업이니까 회장님이라고. 근데 회장님은 비행기 한 번 타고 5째 회사 그 사장은 만신으로 돌아다녀. 근데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에요? 후회 안 해요. 그냥 내 자식이 잘 되면 좋다. 그런데요, 저는 그걸 싫어요. 자제분들 잘 되기 바라고, 그 자제분들이 어머니 건강하실 때 비행기도 많이 태워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철반에는 비행기 타는데 나한테 해주지 안 해주고. 알았어. 근데 지금 비행기 한 번밖에 안 탔으면서 무지하게 많이 탄 것처럼 얘기해. 저걸 뭐라고 한다? 죄. 그러니까 탄 건 탄 거고 안 탄 건 안 탄 거예요. 그럼 앞으로 많이 타셔. 근데 제 말은 지금까지도 많이 타셨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식 하면은 뿌듯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일을 절대 그 자제분들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 내후년, 10년 이게 아니라 매년 행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자식들은 못합니다. 자식들은 절대 못합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놈들이 부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못한다? 죄. 뭐 때문에 못한다? 죄. 그래서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죄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 막 찬양했잖아요. 하여튼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랬어요. 누가 좋다고요? 누가 좋다고요? 야, 이 천재들이시네. 누가 좋다고요? 예수. 해보세요. 예수. 네. 그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아니 예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이 왜 거기서 여기까지 왔을까? 예전에는 저희들도 똑같이 참고 살아야 했고요.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니 큰 문제 없으면 잘 사는 거려니 이게 이해하고 살았고요. 참고 살았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참고 사는 거지. 지고 사는 거지. 원래 그런 거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알았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잘 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더 잘 살 수 있는 거는 돈을 많이 벌거나 자식을 많이 낳거나 벼슬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요대로라도 더 잘 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하나님처럼 산다 그래요. 뭐처럼 산다고요? 예, 사람이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는요, 어제보다 더 오늘 좋게 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게 사는 거, 이거를 교회에서는 하나님처럼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오늘 8자녀를 잘 키우셔서 정말 그렇게 자랑스럽고 잘 키우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잘 되는 거, 이거를 하나님처럼 산다 그래요. 여기에 지금 연화도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우도교회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요 두 분을 여기 연화도하고 우도로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은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인생이 이런 거야 이거 말고, 야, 나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 더 행복해. 야, 오늘 행복한데 내일은 더 행복해진대. 이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연화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압니다. 연화도 교회 세우신 그 선교사님도 제가 통화도 하고 부산에서 오서 만나자고 약속도 하고 옛날 배 타던 얘기, 옛날 얘기도 쭉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다 살아나서 이거 세웠을 때 이게 뭐냐면, 목사님, 사람이 옛날에 내가 예수 안 믿고 옛날에 동네에서 힘 좀 쓰셨었다면서, 싸움 나는 예, 옛날에 그 자신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힘 좀 쓰시고 이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는 게 뭐냐면 그냥 내 팔자련이 이렇게 사는 거.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야, 이거 말고 다른 게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두 가지 길이 있구나. 사람처럼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처럼 사는 게 있구나.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그래서 옛날에 내가 고향 분들한테 참 제대로 한 건 없지만 내가 고향 분들을 잘 섬기고 싶고, 그래서요, 고향에 있는 우리 정말 이 동네 분들이 하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생명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1,000만 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 1,000만 원 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은요, 뭐 지금 고인 되셨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최고로 잘 살았다는 그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도 돈 많았잖아요. 그분이 돈 안 쓰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누가 가가지고 저 연화도 교회 세우기 1,000만 원만 주세요. 뺨 맞습니다. 근데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 그렇죠. 야, 박수. 대단해. 여기가 공기가 진짜 좋아. 공기가 진짜 좋아. 아니 눈물어서 못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처럼 사는 게, 저는 연화도 교회 생각하면 이제 그분이 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 것도 그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전부 하나님처럼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아니면 부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사니 좋겠다. 이거 다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식의 숫자가 적어.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어. 심지어는 조실부모에서 고아로 컸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일찍부터 남편을 여의고 아내를 여의고 홀로 지낸 분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상관없어. 하나님처럼 사는 거는요,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완전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은 사람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싸우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그냥 사람처럼 사는 거 말고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거. 하나님처럼 살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들이 사실은 전해드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인생의 그 베테랑들 아니세요? 예?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이 인생을 살면서 몸으로 체득한 그 지혜와 기술도 얼마나 많아요. 예? 명절 때 이럴 때 오면은 저 아들, 딸들, 특히 이제 그 딸들이 엄마한테 많이 그래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한테도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제발 엄마한테 건방 떨지 말라고. 응? 엄마한테 건방 떨지 말라고. 삐딱구도 신고, 깻잎 바르고, 파마하고, 양장 입고 딱 와서 지가 뭐 대학교나 나왔다고 깝죽깝죽하고 엄마한테 저리 가라는데 제가 그럴 때 그래요. 저거를 그냥 날 때 뒤집어 놨어야 되는데. 그때 딱 뒤집어 놨어야 이게 그냥 깔끔한 건데. 근데 사실은 이런 때 박수 치는 거를 뭐 때문에 그렇다고? 지혜. 그렇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 그만큼 사랑하는데 사람처럼 살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 엄마 마음은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참 전달이 안 되더라. 그래서 자식들 찾아오면은 여러분 바보 되시잖아. 그 자식들이 오면은 좋기는 좋은데 참 어렵잖아. 응? 이것들이 다 가르치려고 들고. 이거 요새 나온 거 이놈의 기계 이거 복잡한 놈의 거 이거 조금 모른다고 구박하고.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미서. 뭐 물어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진짜 이것도 모르냐고 했었고. 아니 이게 뭐라고 내다 버려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도 가서도 그 할머니도 오셔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대충 살다가 세상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충 참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 생각 없애시라고. 이게 마귀 짓이에요.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냥 인생 즐길 게 뭐 있어. 그냥 살다가 그냥 몸이나 움직이다가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보세요. 여기 이렇게 계시지만 연세 드셨잖아요. 그죠? 지금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연세가 많으세요? 500살? 몇 살? 성경에는요. 50. 예? 요살 50년. 알겠습니다. 성경에는요. 969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많으세요? 어리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천년산 할아버지가 있어.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100살 돼. 제가 아직 어려요? 이럴걸요? 아니, 1000살인데. 거기 가서 어디 100살 이거 명함이나 내밀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 늙으셨다고. 몸은 늙었어요. 근데요, 아니, 기계를 88세신데, 여기 있는 배 몇 년 써요? 엔진? 배 엔진 몇 년 쓰시나요? 배 갖고 계신 분? 뭐 한 30년 쓰시나요? 네? 더 쓰나요? 20년? 그거 보세요. 배 처음에 사가지고 짱짱한 엔진을 돌리는데 20년이면 고철되잖아요. 여러분들은? 100년. 그거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요, 오래됐으니까 흰머리 나고 주름살 생기고 기력 떨어지고 관절 닳고 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거로만 보시면 안 돼요. 20대, 30대, 40대는 힘으로 살죠. 근데 연세 드시면 이제 힘은 힘쓰는 젊은이들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지혜와 인품으로 사셔야 돼요. 지혜와 인품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자녀들을 후원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 자식들은 못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바쁘신 분. 만약에 여기서 누가 바빴다고 그러면 그건 바람난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럴 리가 없어.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요, 제 소원이에요, 개인적으로. 일요일 날 11시가 되면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지역에 특별히 누가 뭐 병원에 가셨다거나 또 집안에 우환이 있는 집들이 있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게? 그러면 그런 집들을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낳으신 자녀 손자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우리 첫째 누구, 둘째 누구, 셋째 누구, 일곱째, 여덟째 누구, 그리고 첫째 딸린 우리 손주 누구, 손녀 누구,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이게요, 여러분이 돈을 물려주시는 것보다 더 큰 힘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몸이 늙었다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로 도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 또 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요일이 되면은 동네 주민들이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다 엄마고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이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요,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단 한 집도 빠짐없이 모든 자녀 손들이 다 찾아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로부터 문안 인사가 오고, 그래서 자식들은 자식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비록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자식들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부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연화도, 우도, 동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처럼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들로부터 효도 받으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복된 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싶은데 허락받아야 돼. 투표. 그래가지고 나 여기 와서 살게 해달라고 막 동네 주민들한테 잘 보이는 이거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저희들이 와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여기서요, 많은 것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에 돈이 많아요. 여기서 온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시면 정부에서요, 엄청난 돈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잘 사시고 행복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죄가 없어져요. 아멘. 뭐가 없어진다고요? 죄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없애시고 모든 가족들이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고 모든 주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지혜로우셔서 그 지혜로 여기서 육지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을 다 꿰뚫고 말이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요일에 모여서 그렇게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서도
감사의 인소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가 오세요. 지금 다 숨을 쉬시잖아요. 이게요, 마지막에요, 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예. 날숨으로 들숨이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마지막에 숨을 떡 내셨는데 빨아들이지 못해. 끝나요. 근데 그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 후회 없고, 그리고 자식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마을을 생각하면 뿌듯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살면서 내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웠고, 어쨌든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이 마을이 잘 되도록 기도하면서 한평생을 멋있게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시다면 기도에 참여하시고, 뭐 하나님처럼 살고 싶지 않으시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 제 말이 안 믿어져도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을 좀 믿어주시고, 그게 내 잘은 뭔지 모르겠지만 막 쏟아내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사람처럼 사는 거고, 이거 말고 날마다 더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데, 그게 있다면 내가 나이가 상관없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은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